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우리 고등부 9시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선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당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 전달드리는 광고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자신의 성경책을 챙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 읽고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직까지도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청자가 되지 않고 예배 안에 참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 가운데 또 예배당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종대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과 우리 모니터로 컴퓨터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할렐루야 때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줌과 예배당을 통해 예배드리러 온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앞서서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온 친구들은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또 줌 예배를 통해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기쁨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시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같이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며 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신 따라 은혜와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를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신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를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리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신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를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도와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이가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통행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거룩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그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또 다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향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았고 오로지 세상의 것만을 쫓아 살아간 우리를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심을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에 하나님의 긍휼로 귀 기울여 주시어서 고통받는 이에게 크나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겪는 고통이 끝날 때에는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큰 은혜로 넘쳐 굳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섬기는 이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특히 온라인으로 소그룹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은혜 나누는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예배에 나와 있는 오랜만에 이 506호가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줌을 통해서 또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예배당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예배당 예배를 나올 때 우리의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이 쉽지 않은 고등학생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기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이번엔 내 삶을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리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도 본인의 성경책을 챙겨서 우리가 함께 말씀 찾고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목사님께서 깨어 있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당 예배와 줌 예배를 병행하다 보니까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여기를 쳐다보고 했는데 여기만 쳐다보면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친구들을 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헷갈려요. 앞에 서 있으면 생각보다. 오늘 2학년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제가 보면 줌 예배 2학년이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그렇죠? 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자, 서로를 위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 있었네. 네, 살아 있었어요. 네, 하여튼 저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준 가이드에 맞춰서 최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배당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격주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조금 나눠서 나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더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가정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처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온라인이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써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가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나오기 바라고요. 혹시 단계가 조금 더 높아져서 격주에 한 번씩 또 나오게 되는 그런 또 축복된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은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나의 선한 행실이 없을 경우에 나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 한 가지 분명히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는 기본 대원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이꼬르 공식이죠. 이웃 사랑이 당연히 나오는 선한 행실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이 나는 선한 행실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이런 두려움을 사로잡힐까 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이 행위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당연히 주어지는 열매와 같은 선한 행실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대핵심 주제는 깨어 있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경고하시죠.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건 약간 좀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상황을 이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좀 찾아보니까 정신 차리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기울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사실 깨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깨어 있기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엄격한 자기 관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좀 됐어요. 운전을 하는데 심야에 운전을 하는데 이날 아마 제가 지필 모임을 마치고 새벽 한 1시, 2시경에 끝나고 집에 돌아가던 시기일 겁니다.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심야 운전 사진을 그냥 하나 가져온 거고 제가 이제 그 교재 집필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 교재 원고 마감일이 되면 이 집필 모임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까지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심야까지 이 모임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초가 돼서 한 새벽 2시 정도에 집에 돌아가는데 이 졸음이 너무 찾아오는 거예요. 졸린 거죠. 근데 졸음 뭐 이거 충분히 나 견딜 수 있지 하고 가다가 정말 졸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서울에 올림픽대로라고 있죠. 올림픽대로를 쫙 타고 가는데 제가 졸면서 간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진짜 그 옆에 그 가운데 우리 그 보호해주는 선 있잖아요. 거기 딱 붙어가지고 차가 시속 80으로 쫙 달려가고 있는데 눈을 뜨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기 부딪혔으면 큰 사고가 났겠구나. 그 순간 내가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깨어 있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몸을 꼬집기도 하고 막 불 때리기도 하고 노래를 틀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아주 그냥 깨어 있으려고 무단 애써가지고 겨우 집에 도착했던 거죠. 졸지 않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요. 만약 그때 방심했다면 사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종말의 시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종말에 관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린 건 아니고요. 2000년 막 되면서 뭐 2000년이 시작되면서 뭐 이렇게 막 종말이 온다 막 그런 것들 많아가지고 뭐 종말 영화가 많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연중에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마치는 거죠. 근데 그걸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하나님 나라의 그 상황으로 비유하시는 거고요. 그 비유의 장면이 오늘 읽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게 결혼식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큐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종말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계속 읽어왔을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고 23장에서부터 24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겁니다. 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와 모습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25장에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3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나머지는 어디서 보면 돼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새벽 나라 여러분 큐티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연결성이 있습니다. 연결성. 이 세 가지 비유인데 지금은 딱 한 가지 비유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깨어 있어라. 지금도 벌써 조는 친구들이 있어요. 힘들지? 힘들어요. 깨어나려면 막 서로 막 이게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깨어 있으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예로 들면서. 그러면 당시 결혼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 결혼의 문화이고 방식인가? 우리는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해요. 정혼. 그리고 나서 1년 지난 다음에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냐? 결혼 예식이 신랑의 집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신랑의 지인, 그러니까 신랑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 중에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등불을 들고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행렬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을 축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행렬을 하면서 이제 그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서 잔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 결혼식을 여는 쪽이 어느 쪽이다? 신랑 쪽이다. 그러면 결혼식의 호스트는 신랑의 부모님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랑은 누구인가?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자신을 신랑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또 22장 2절에서 결혼식 비유를 한 번 더 했죠.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푸는 결혼잔치와 같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으로 설명을 한번 하셨거든요.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여기서 신랑이 언급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자신, 바로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의 처녀죠. 신부를 데려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10처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그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즉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 바로 우리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사실 그 당시의 결혼 가운데서도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만약의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신랑이 오는 속도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정도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잠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잠에 든 사건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깨어 있어야 되냐?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신랑이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이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완성이 되는데 그럼 예수님 오시는 거 맞아요? 오늘 예수님은 나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랑이 반드시 되돌아온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기로 되어 있던 신랑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결혼잔치를 진행해야 되고 결혼식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늦은 밤이에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밤늦게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가면서 예식의 축제가 진행되는 거예요. 피곤하죠. 저녁이니까.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 처녀가 모두 졸며 잤다는 것은 신랑이 늦어진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높은 고급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지연되고 있다. 우리가 이 지연되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안 오는 거 아니야? 마음을 놔버린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알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를 놓고 애타게 기다릴 수 있는데 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명확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졸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니죠.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떠났기 때문에 신부와 함께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도착한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도착하신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바로 그 최후의 심판 날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 깨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선생님이 의자 들고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런 벌 세우나요? 제 저학년 때 이렇게 선생님이 그 의자 들고 서 있으라고 이렇게 벌을 주시거든요. 장난치다 걸리면. 그러면 팔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뒤에 기대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머리에 탁 이렇게 올리고 있다던가, 그렇죠? 편하게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해서 그걸 쉬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와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선생님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혼나서 더 10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10분만 하면 되는 게 20분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시간이 선생님이 언제 올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들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은 모르는 거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1번하고 좀 상통하는 거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10명의 처녀들 아무도 몰랐어요.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야, 너네 자고 있었어? 근데 5명은 자고 있었는데 준비조차 안 돼 있었구나. 야, 너네 깨어 있어야 돼. 왜 깨어 있는 줄 알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야. 알려주시는 거죠. 본문에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시간을 어림잡아 짐작했을 거예요. 어림잡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갔죠. 결혼식 한두 번 해봤겠어요? 아, 이 정도면 돌아올 시간이네. 자, 우리 한번 나가서 기다리자. 근데 그 어림잡은 시간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곧 예수님 몇 날 몇 시에 오십니다. 요즘 말세 시대를 그러면 다 사기꾼들 사기꾼. 요런 꼴 납니다. 요런 꼴. 정신 차려야 돼요.
예상한 시간에 신랑이 도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해이해지는 겁니다. 잠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4장 44절에서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예수님은 오실 거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미 바로 이 전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시점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 날에 생각지도 않은 그 시간에 오십니다. 그래서 돌아오셔서 깨어 있는 사람만 그 천국 잔치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군대를 후방이라고 해요. 후방, 아래 동네. 그 전방은 북한하고 이렇게 경계 가까운데 전방이라고 하고 서울 이남을 후방이라고 해요. 저는 후방에서도 최후방, 전라남도 바닷가 쪽 거기에서 제가 군 복무를 했는데 저는 행정병이었어요. 행정병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해안 야간 경계를 지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밤 늦게 가서 한 10시 정도에 가서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계속 우리는 그 교육을 받아요. 만약에 너네가 무장공비 침투 잠수함을 발견하면 너네는 이대로 바로 전역하고 뭐 포상금을 얼마 받고 뭐 이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막 배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계속 바다를 주시합니다. 혹시 무슨 움직임이 있나? 내가 이걸 잡아내겠다. 근데 오나요? 안 와요. 10시부터 12시까지 눈을 부릅뜨고 보다가 안 오네. 오늘 안 오려나 보다. 잠 온다. 잠아. 졸음과의 사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야간 경계를 하면서 졸음과의 사투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실 다행히 이 졸다가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야간 경계 때 졸다가 걸려가지고 외박이 잘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외박이라고 하는 것은 휴가입니다. 방학이에요. 방학. 여러분, 학교 방학이 잘렸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경계 서다가 졸았는데 중대장님 지나가는데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걸린 거죠. 야, 너 지금 경계 서는 동안에 뭐 하는 거야? 너 안 되겠다. 너 징계. 외박이 잘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어느 순간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바닷가 쪽에서 야간 경계를 할 때 혹시라도 그때 간첩이 내려와서 바닷가를 통해서 들어왔다면 우리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된 사람만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는 깨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 예수님이 도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명은 들어가지 못하고 슬기로운 5명의 처녀, 모든 게 준비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본문에 5명의 어리석은 처녀와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늦은 밤 등불을 비추면서 신랑을 집으로 안내하는 도구, 아주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당시 결혼 문화에. 그리고 누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기름을 준비해 오겠지. 그런데 그 시간만큼 계산해서 기름을 가져왔겠죠. 여분의 기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등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기름이 부족해지는 거죠.
야, 이거 가지고는 등불 부족해가지고 축제까지 못 사용하겠는데? 그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통 결혼식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가지고 와야 하는 그 필수품이 없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왔다라는 것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뭐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졸 수 있어요. 지연되면 사람이니까. 근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신 당시, 신랑이 온 당시 기름의 양을 보고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빨리 기름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늦은 거죠. 이미. 슬기로운 처녀 어떤가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어요. 결국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이 처녀들도 미리미리 성실하게 준비했다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경고하는 거예요. 제가 르완다 아울리치 갔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2018년도, 2017년도 그 추수감사주일 때 그 더 멋진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저금통 만들기 한번 했을 거예요. 부천도 저희 그때 함께 참여해서 헌금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이 팀을 데리고 르완다에 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헌금 가지고 더 멋진 세상 팀원들과 함께 들어가서 유치원 가서 유치원 개원하는데 이 유치원을 짓는 데에다가 이제 그 헌금을 한 거거든요. 갔다 왔는데 제가 수많은 아울리치를 가면서 늘 두려움에 떠는 게 뭐냐면 아울리치 갈 때 그냥 몸만 가지 않잖아요. 여행 가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아울리치 갈 때 뭐가 두렵고 힘드냐면 내가 가지고 가는 물건이 돕기 위해서 상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세관에 걸리면 뺏기거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사는 나라 가지 않잖아요. 보통 제3세계 가잖아요. 제3세계들은 그런 거를 미끼로 요구를 해요. 실제로 제가 아울리치 가서 그런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르완다는 달랐어요. 르완다는 더 멋진 세상 팀하고 함께 들어가면서 르완다 정부에서 우리에게 초청장이라는 걸 발급해 줬어요. 우리가 유치원을 짓는데 우리가 그 유치원 한마디로 이제 그 준공식이죠. 준공식에 참여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르완다 대통령 명의로 초청장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초청장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 선교사님. 우리는 초청장의 내용도 모르죠. 그냥 주신 거 그냥 들고 온 건데 보여주니까 다 프리패스예요. 모든 게. 저는 공항을 그렇게 지나가 본 적은 또 처음이에요. 대통령의 사인이 있는 이 증서 하나에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프리패스. 그 모든 물건들 가지고 가다가 걸린 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이 시비 거는 거죠. 너네 왜 이렇게 비싼 물건 가지고 오느냐, 이거 수입해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걸면 여기 벌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억류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증서 하나에 그냥 프리패스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늘나라 이 잔치, 천국잔치, 오늘 이 결혼식의 잔치로 비유된 천국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어 바로 깨어있음. 이건 단순히 잠에 들지 말라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이유가 그냥 눈 껌뻑껌뻑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그 서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서 있는 그 목적과 이유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잠이 들었던 처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났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만이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참여하는 겁니다. 10명의 처녀 바로 우리죠.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진짜 깨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신랑의 집을 밝히면서 함께 즐거워할 사람들이냐 말입니다. 아니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본분에 소홀히 해서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늘 깨어서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뭐냐? 기름. 이게 이제 중요하죠. 깨어서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하고 내일 모레 큐티를 반드시 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지금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에 예수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기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름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행실입니다. 행실이에요. 아까 처음 서두 이야기했던 선한 행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너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신칭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기인한 거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자동, 이꼬르, 공식이에요.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죠. 오늘은 이 공식 하에서 예수님이 이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가? 나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입으로만 혹은 모습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다리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여러분이 읽으세요. 내일 모레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간단하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 여러분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에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을 여러분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는다면 예수님을 품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거부하고 괄시하고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도 무시하고 괄시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보잘것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한 주를 지내면서 학교에서 나보다 더 보잘것없는 존재는 누구인가?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집니까? 그러면 저를 좀 찾아오세요. 저랑 좀 이야기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학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오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선행을 베풀어 보십시오.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기름을 준비한 채 졸고 있는가?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았으면서 졸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잔치 가운데 이 기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나보다 연약하고 약한 친구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등한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봉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늘 선한 행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착한 모습으로 기름을 준비하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선한 행실로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2학년 선생님들 그 인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2학년 일반 선생님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배팀 2주 동안 모집을 했는데 그 5명의 친구가 지원을 했습니다. 5명. 네, 5명, 어제까지 해서 5명의 친구가 지원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원래 기한은 어제까지였지만 딱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 링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는 과감히 도전하기 원하고, 악기 다루지 못해도 되잖아요. 찬양은 마이크 입술로 고백하는 거고, 예배당을 꾸미고 예배당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손길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예배예요. 삶의 예배. 여러분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예배팀 가운데 한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 2학년 1반 배정훈 선생님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샬롬. 2학년 1반을 맡고 있는 배정훈입니다. 예, 저희 반은 사실 제가 작년에도 맡긴 했는데 부교사로 맡고 있어가지고 교류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정교사로 맡으면서 교제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 반이 지금 많이 나와 있긴 한데 평상시에 반응들이 없어가지고 좀 심적으로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아이들의 관심을 이렇게 못 끌고 있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힘든 좀 한 세 주 정도가 이렇게 많이 힘들게 좀 지나갔는데 근데 이렇게 저희만이 많이 나온 거 현장 예배 많이 나온 거 보고 아까 전에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오늘 현장 예배 나와 같이 함께 해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줌 예배 또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 모두 올 한 해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 넘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2반 담임을 맡은 홍희숙입니다. 네, 우리 반 2학년 2반 친구들 또 여기서 보니까 너무 정말 기쁘고 또 집이 먼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또 힘들게 9시까지 이렇게 예배당에 와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1학년이었던 우리 친구들도 또 보니 너무 정말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지금 봄인데 시작하는 대면 예배 시작하는 3월인데 12월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예배당이 정말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친구들이 와서 예배당을 꽉 채웠으면 하는 또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친구들. 저는 2학년 3반을 맡은 장지혜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친구들이 와줘서 더 반갑고 기쁜 것 같아요. 저는 한 3년 동안 그 순을 맡지 않고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순을 맡아서 친구들이랑 말씀도 나누고 또 뭐 일상도 나누고 이렇게 또 코로나 시기긴 하지만 얼굴을 마주보고 또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앞으로 1년 동안 잘 지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학년 선생님들 인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2학년 친구들이 제가 그 중3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어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들을 또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줌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또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막 배정훈 선생님도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중3 때 세례 교육을 했던 친구들을 이렇게 또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울컥울컥하게 되는데 그래도 각자 자리에서 잘 예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예배에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줌을 통해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별로 우리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소그룹을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전 선생님도 지금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과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별로 진행되는 소그룹 안에서 선생님들과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세워가는 우리 반별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소그룹 안에서 시간 꼭 지켜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또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이렇게 한 번씩 예배당 예배에 참여했을 때 이 교회에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 성경 쓰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생 생활로 굉장히 바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 기간을 말씀을 쓰면서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2주 동안 이제 남은 2주 남았거든요. 사실 2주도 아니에요. 한 12일 남았는데 2주 동안 참여한 친구에게는 작은 얼마나 작을지 모르지만 작은 선물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끝까지 한 친구들에게도 선물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함께 참여하게 되는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격려를 받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에도 계속해서 이제 간식이 격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셋째 주, 넷째 주
줌 예배와 또 예배당 예배를 참석하는 친구들에게는 기프티콘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얻게 되는 소소한 기쁨까지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등학생 생활 한 주도 쉽진 않은 시간들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